지금 부득불 자기 이야기를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는 본인의 체질에 안 맞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에 온 거짓 교사들이 자꾸 뭐 이상한 거 봤다 그러고 그래서 자꾸 사람들을 현혹시키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본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게 14년 전 일입니다. 14년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여는 겁니다. 14년 동안 아무도 말 안 했습니다. 혼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또 방황하고 흔들리고 아무도 안 읽어가지고 그렇게 영향을 받으니까 사도 바울이 14년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셋째 하늘에 끌려간지라. 첫 번째 하늘은 대기권, 두 번째 하늘은 우주, 세 번째 하늘은 하늘들의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유대인들은 이때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 경험한 건 어디로 갔다고요? 대기권이 아닙니다. 우주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공중부양하는 사람 있으면 막 놀라잖아요. 확 떠가라 막 이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공중부양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우주를 거쳐가 어디까지 갔다고요? 모든 하늘들의 하늘까지 간 겁니다. 세 번째 하늘, 셋째 하늘. 이걸 가리켜 삼천천이라 그러죠. 삼층천. 2절, 그가 몸 안에 있으니 못 밖에 있으니 나는 모르나.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막 올라가는 게. 이게 난지, 내가 아닌지. 너무나도 신비로운 경험인 겁니다. 몸이 올라가는 거지, 영이 올라가는 거지, 내가 올라가는 거지, 막 혼돈이 되는 거야. 그 정도로 특별한 걸 경험했어요.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되어 있습니다. 낙원은 부활한 자들이 가는 최종적인 것이. 우리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 그 말 하잖아요. 낙원에는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낙원은 딱 울타리가 쳐져 있어가지고 로즈 가든, 화이트하우스의 로즈 가든 같이 대통령이 특별히 초대하는 사람만이 그 가든에 딱 초청받아서 같이 이렇게 만찬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는 그런 곳이 낙원입니다. 백악관 근처는 갈 수 있겠죠. 대문 밖에서는 구경을 할 수 있겠죠. 낙원은 아무나 못 가는 거. 근데 사도 바울은 낙원에 끌려간 겁니다.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인간의 언어가 너무나도 부족한 걸 느낀 거. 저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어떤 단어가 저기에 합당한 게 있을까? 너무 답답해. 너무나도 엄청난 걸 본 거예요. 자, 이때가 언제냐 하면 14년 전인데요.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14년 전이면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루스드라에 가서 돌에 맞게 됩니다. 사도 바울.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은 걸로 알고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들고 성 밖으로 던져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쭉 둘러서가지고 이 사도 바울의 시신을 어떻게 해야 되나, 장례를 어떻게 치냐 고민할 때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아마 이때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봤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하셨을 거다. 왜냐하면 이때는 지금 시작 단계거든요. 1차 전도. 앞으로 2차, 3차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근데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해서 돌에 맞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그 순간에 이런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 경험의 특징. 이제 그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게 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14년 전에 환상과 계시는 뭐라고요? 규칙적인 게 아닙니다. 14년에 한 번이에요. 자꾸 여러분 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 14년에 한 번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보고 싶은 분 돌 좀 맞아보시면 아마 볼지 모르겠어요. 돌도 안 맞으면서 그거 보겠다고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보여주시면 내가 잘 믿겠다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인도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시가 아니라요. 계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 가운데 그저 14년 만에 한 번, 그 다음에 또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안 나타나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주의 환상과 계시입니다. 주의 환상,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볼라 한 게 아니에요. 이끌려갔다, 이끌려가서 다 수동태입니다.
내 힘과 내 공로로 내가 구해서 간 게 아닙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이끌고 가신 거예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봤다고 와 내가 뭐 신령한 사람이다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3번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사도 바울은요 이거 말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유익하지 않습니다. 자꾸 그런 거 되새기는 사람은요 십자가를 의지하기보다는 그런 거 자꾸 의지하게 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걸 듣는 사람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자꾸 특별 대우하거든요. 제가 막 기도할 때마다 수능의 문제가 보였다면 제가 특별 대우 받을 거예요. 학원에서 막 모셔갈 거예요. 우리 교회 금방 부흥할 겁니다. 막 수능생들이 탁탁 모여와가지고 쫙 줄여서 소방서까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막 기도만 하면 문제가 팍팍 보여. 그럼 그들이 누굴 보는 겁니까? 주님을 보는 게 아니고요. 저를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도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 붙들지 주님 안 붙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보는 사람도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안 보고 그 사람 본다고요. 자, 그래서 이걸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보는 것과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뭘 봐도 이걸 말해야 될까 말하지 말아야 될 건가는 그거는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본대로 말하면 절대 안 돼요. 부모가 교회에서 본대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완전히 상처받는다니까요. 제일 어리석은 부모가 누구냐 하면 자기가 본 것도 정확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집에 가서 아이들이 있는 데서 탁 이야기한다고요. 그럼 아이들이 그걸 들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 교회가 이런 곳인가? 여러분, 볼 수도 있습니다. 말하는 거는요, 그건 다른 차원입니다. 좋은 걸 봐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걸 봐도 마찬가지고, 좀 부족한 걸 봐도 마찬가지예요. 보는 것과 말하는 것은 완전 다른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본 거 그대로 이야기하잖아. 그 들은 사람이 어떻게 될지 생각지도 안 하고, 그렇게 말하는 내 자신이 어떻게 될지 생각지도 못하고. 사도 바울은 이걸 봤지만 본인을 위해서도 말하지 않았고 듣는 사람을 위해서도 말하지 않았어요. 14년 동안 한마디도 안 했어요. 자, 그 대신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이는 나를 쳐서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시가 있다는 것. 약한 거는, 자기 약한 거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거꾸로입니다, 여러분. 남 약한 거 이야기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약한 거 이야기한다고요. 오늘 새벽에도 얼마나 중요한 말씀 하시는지 몰라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겠어요. 진짜 이상히 여겨야 될 건 뭡니까? 내가 왜 사랑하지 않는가? 그걸 이상히 여기라는 거예요. 남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 우리 이상히 여기잖아요. 왜 여기에 사랑이 없는가를 이상히 여겨요. 근데 본인 사랑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상히 여기지 않아요. 성경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남이 너를 미워해? 이상히 여기지 마라. 네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 그게 더 문제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너 안에 있다고 네가 말할 수 있냐? 근데 이것도 거꾸로입니다. 우리가 정말 고백하고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뭐라고요? 이게 거꾸로입니다. 가시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가시가 없고 계시만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계시 이야기 하려고 하면 이 가시 때문에 너무 아파가지고 또 꼬꾸라치고 또 꼬꾸라치고. 이 가시가 뭘까?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나를 주었으리라.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 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니까 우리 눈이라도 좀 빼서 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눈 안질환이었을 거다라고 봅니다. 6장 11절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이게 시력이 안 좋은 거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마지막 쓸 때는 자기가 친필로 쓴다고 하기 위해서 큰 글자로 썼다. 심각한 두통, 편두통, 재발성 말하리야. 편두통 막 에너지가 막 소모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막 힘들고 즐거운 순간에 갑자기 또 편두통이 돌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시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는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교만과 자기 만족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영속적인 영광과 쓰임 받도록 가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좋은 순간도 만족하고 방심할 수가 없어요.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또 겸손히 주님 앞에 기다리고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주님 바짝 붙어 있는 거지. 루터는 말합니다. 나에게 빨간 학사모를 씌워준 것은 막이다. 시련이다. 칼빈은 말합니다. 시련이 없었다면 신앙은 나태해질 것이다. 자, 사도 바울에게 늘 있는 건 뭘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계시는 아닙니다. 계시는 14년 만에 한 번. 늘 있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우리에게 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될 건 뭘까요? 약함입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형편과 마음. 여러분 주무실 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내가 잘 자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은 절대 잠에서 딴 생각 안 한다니까요. 거기에 무슨 미운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자야 되는데 내가 내일 일하려면 오늘 푹 자.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잠자리 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붙잡습니다. 하나님 또 이런 사람은 미워할 그게 없어요. 그 약함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께 바짝 붙어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딴 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스칼은 두 가지 두려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만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 만날까봐. 하나님이 좀 간섭할까봐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요. 약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게 약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 만날까봐 두려워요. 이거 강한 가져갈까봐.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약함입니다. 힘 좀 빼세요. 다 빼. 다 힘 빼. 하나님 나 약합니다.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고 내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도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이 제일 안전한 사람. 자,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성향이 이렇지가 않습니다. 어땠다고요? 성공과 권력에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공과 권력에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뭘 위해 기도합니까? 성공과 권력 힘 얻으려고. 근데 힘 얻어가 뭐 할 건데요? 힘 얻어가지고 그거 의지해서 살라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정말 우리가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재물질 주십시오. 왜 달라 기도합니까? 왜 달라 기도하는데요? 그거 의지하고 살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없어서 너무 불안하니까 그거 있으면 좀 그거 붙들고 좀 편안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뭐가 없어집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고요. 정말 우리가 구하는 많은 제목들 깊숙한 곳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독립적으로 살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떠날까봐 두려운 사람은 그런 거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좀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좀 은혜를 주세요. 이런 걸 구하지 물질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거는 그거는 좀 부차적인 거예요. 그거는 아주 거기에 뭔가 가면을 씌우기에 너무 쉬운 거예요. 과장하기가 너무 쉬운 게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아이 똑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그랬습니까? 그거 갖고 살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기를 기도하죠. 왜 그렇습니까? 좋은 대학 나와야 그 대학 그 학벌 가지고 잘 산다고 생각하니까. 결국 이 아이를 지탱하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학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수능 앞두고 기도하고 뭐 있으면 기도하고. 근데 가만히 보면 그거 얻어가지고 뭐 할 건데요? 그거 얻어가지고 그걸로 살라는 거 아닙니까? 좋은 직장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정말 이 경계선이요 너무나도 모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구하긴 구하는데 이제 주시고 나면 하나님 없어도 되고요. 하나님 이것 갖고 얘 잘 살 겁니다. 힘 빼야 돼요. 힘 빼. 하나님은 충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나도 주시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성공과 권력에 관심이 많아. 은사 받는 것 갖고도 경쟁해. 은사도 막 제거해 있어요. 우상이 뭘까요? 우상이 바로 그런 겁니다. 더 의지할 걸 빨리 제공해 줄 수 있는 곳, 그게 다 내 우상이 됩니다. 그게 다 물질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 근데 결국은 그 우상은 특징이 있는데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내가 생각한 거 그거 의지해서 살도록, 그게 우상입니다. 10절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과 곤란을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 와, 나는 이 구절을 정말 누가 이런 거 기뻐합니까? 나 기뻐서. 근데 사도 바울은 약한 것도 기뻐하고 이것도 기뻐한다. 왜냐하면 다 은혜로 주신 거니까. 이거 없으면 내가 그래도 열심히 안 할 거니까. 이거라도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해지고, 그래도 내가 내 눈에 눈물이 안 마르고, 이것 때문에 그래도 내가 말씀 앞으로 나오니까. 좋은 거 기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힘든 거 기뻐하는 사람이 진짜 신령한 사람입니다. 진짜 신령한 사람은요, 막 계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어디 병 고친다는데 가지 마세요. 뭐 병 고치고 뭐 한다고 뭐 수천 명 모인다고 제발 그런 데 가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기도를 누구한테 부탁했다고요? 교인들한테 부탁했어. 교인들이 모여 기도할 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천사가 와서 옥문이 놀랍게 열린 거예요. 하나님 필요하면요, 어린아이 기도 갖고도 하나님 얼마나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이것도 나에게 필요합니까? 그럼 내가 받아야죠. 자, 교본 6번입니다. 가시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기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이루어지게 한다. 사단은 가시로 좌절시키려 하지만 하나님은 가시로 영광을 우리가 받게 하신다. 사도 바울이 가시가 없었더라면 자고했다고 돼 있어. 두 번이나 말합니다. 나로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다. 이 가시 때문에 결국 내가 이 정도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 여러분, 가시를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다. 근데 여러분이 가시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시로 쓰임받자 해가지고,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는. 그죠? 여러분, 가시 같은 사람 만나면요, 직장, 어디든, 감사. 나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나를 복주시려고 가시를 주신 거구나. 내 사명은 뭡니까? 내가 이 가시를 사랑하도록 내가 성장하는 것이 내 삶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사람. 또 두 번째, 기도할 때와 기도 제목을 바꿔야 할 때를 잘 알아야 합니다. 세 번 기도한 다음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 사도 바울에게 뭐라 말하는가 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다시 말하면 네 IQ 이거 너에게 족한 거다. 건강 이거 좀 부족하지만 너에게 족한 거다. 우리 아이들 좀 부족하지만 너에겐 족한 거다. 이건 다 은혜로 준 거다. 관대함의 하나님의 관대함의 표현이다. 이한교회 우리에게 뭐 하다고요? 족하도다. 저에게는 뭡니까? 여러분은 나에게 족한 분들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이 이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와 기도 제목 바꿀 때가 있어. 근데 이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가 중요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했잖아. 이 가시가 없어지도록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이걸 어떻게 들었을까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설교를 통해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는데 음성이 들린 게 아니라 누군가 그와 다르게 내용 갖고 설교를 하다가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야, 이게 나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 제목이 바뀌죠.
모세도 3번 기도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 들어줍니다. 그 다음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여호수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짓기 위해서 얼마나 원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요, 다윗은요,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 제목을 바꿀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가장 강한 사람은 약한 것 앞에서 감사하고 약한 것으로 인해 당하는 것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다. 자, 여기 보면 곤란, 핍박 다 이런 것들은 약해서 받는 거죠. 강하면 왜 받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약해서 받는 것을 기뻐한다. 약한 것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마지막으로 환상이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은혜에 대한 확신이며 겸손입니다. 은혜에 대한 확신.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주제는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자,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떨까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은혜가 족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강해지도록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겸손한 자가 된다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강해진다는데요? 그거 의지하고 살라는 거 아닙니까? 왜 강해지려는데요? 그거 의지하고 살라고. 돌아온 탕자 이야비온 아버지 재산을 왜 요구하는데요? 그거 받아가 아버지한테 해주려고? 아닙니다. 그거 받아가지고 아버지부터 멀리 가려고. 자, 그래서 가시 같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감사하시고요.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가시가 없는 분이 있어요, 또. 가시가 많은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가시가 없어요. 그래서 참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해요. 겸손해요. 가시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듯이 가시가 없어도 겸손하게.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강함이 역사한다. 기도하겠습니다.